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침 주일학교 작년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는 우선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이른바 난제들, 또 성경이 잘못됐다, 이건 잘못 번역이 됐다든지 성경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부활절입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4세기경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제 이 날을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초세기 교회에서는 언제 이렇게 했는지 잘 몰라요. 자, 오늘 두 번째로 그 부활절과 관련된 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료를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뒤에 있을 것입니다. 자료.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4씩인 4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더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만들어진 자료에 이스터라는 데 자료에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원어를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구절은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리스어, 이제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이제 그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를 잘못 번역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번역의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은 그 성경 그 언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어인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스터로 번역된 거를 그 그리스어 그 성경을 언어 성경을 들어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스어인데 12장 4절에 보면 여기 이스터라고 되어 있죠. 이스터.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십시오. 근데 이게 어디서 간 거냐? 그 그리스어를 보니까 파스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리스어 원어에는 파스카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스터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스어를 원어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를 잘못 번역을 했다. 이스터가 될 수가 없다. 근데 파스카라는 거는 거를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한번 그런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파스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리스 말 사전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월절. 6월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럼 왜 6월절이 그리스 말로 파스카인데 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걸 이스터로 번역했냐? 그러니까 이건 오역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킹제임스 성경의 그 오역이다. 그럼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못 번역된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킹제임스 성경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서부터는 오늘은 오후에 그 예수님 께서 그 번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지난번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초세기에서부터 벌써 이 번역이 원어 성경과 동시에 번역 성경이 이제 퍼져나갔다는 것을 오늘 오후에 이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태어났는가, 그게 과연 사람들이 도모해서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셔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게 태어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보시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과연 여러분 이 파스카라는 말, 여러분 쉬운 말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 말에서는, 그 헬라 말에서는 파스카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파스카라는 말이 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스터로 번역했을까? 6월절로 번역하지 않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들의 번역 어떤 능력, 역량, 이들의 어떤 언어 능력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오후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을 우리가 숭상하지 않습니다.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 사람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성경 번역을 위해서 분명히 그때 쓰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 54명에서 47명이 남아서 끝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왕의 명령을 받아서 번역을 했는데, 팀을 나눠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그리고 다른 아랍어, 그리고 그 관련된 언어도 능통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한두 달, 1, 2년 공부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국어인 영어와 함께 썼고요. 아주 불편이 없을 정도로 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최고의 대학이라고 했던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의 그리스어 교수나 히브리어 교수나 다른 언어 교수들도 이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성된 것이 바로 왕이 뽑아서 47명을 이제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간단히 보십시오. 이 그리스어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무슨 연구를 해야 되거나 그런 거라면은 혹시 이 사람들이 잘못 번역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요새 현대 역자들이, 현대 조금 동반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 파스카를 이스터로 잘못 번역했다고 얘기하는 그 배경은 정말 그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 47명하고는 사실은요, 이거 뭐 우리가 무슨 얘기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어느 능력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 파스카, 쉬운 단어인 파스카를 이스터로 번역했다는 것은, 이걸 오류로 잘못 번역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현대 역본처럼 대부분 한두 사람이나 뭐 해도 이렇게 모여서 한다 해도 이 킹제임스 성경처럼 저렇게 정말 조직적으로 팀을 8개 나눠 갖고 7년씩이나 이렇게 번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번역을 하는데 이거 서로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한 사람만 끝낸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몇 번씩 다 읽고 검토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스카라는 단어를 47명이 다 몰라갖고 이 이스터로 번역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게 단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단어가 어떻든 뭐 학문적으로 어떻고 언어적으로 이거보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생각해요. 우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은 이 47명이 파스카를 쉬운 그리스어 단어 파스카를 이 단어가 뭔지 몰라서 이스터로 번역했다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여러분들 참 너무 순진하신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번역한 데는 뭔가 배경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47명이 그리고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에 정통했던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성경학자들든 뭐든 지금 현대 역본들 그 번역자들을 보면 성경 자체, 성경을 번역하지만 성경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예?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라든지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파에 속했든 간에. 경건했던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러면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히브리 헬라 말로 그리스어로 파스카 하면은 다른 단어로 이제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좋겠지만 언어에서 언어로 갈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파스카를 영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왜 이번에 이걸 공부하느냐,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 여기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주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그 사도행전 12장 4절에 이스터가 왜 무슨 이스터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조리 있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그냥 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아는 분들 알겠지만 이거는 이 문맥을 보면은 그 힌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 4절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긴 헤롯 왕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헤롯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더니, 그리고 괄호에다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스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4절 뒤 문맥을 살펴봐야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은 기세등등해갖고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서 여기에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그 종교적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스리는 헤롯이 마음대로 자기는 통치자지만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교회를 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헤롯이. 교회를 쳤어요. 이거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그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 유명했던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이제. 잡아서 이제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헤롯 왕이 기세등등해서 더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슨 절기였느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반대해도, 그 사도들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 있어요. 이들은 명절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명절에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많이 변질은 됐었지만 인간의 명절로, 하나님의 명절, 주의 명절인데 인간의 명절로 변질이 됐지만, 그래도 그 성경 레위기 23장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최소한 7가지 절기를, 명절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절기만큼은 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간이, 이 절기가, 명절이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명절 기간에 이런 걸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그 교회든 뭐 그 사도들을 죽이든.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잡아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바로 죽이지 않고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는 거죠. 근데 몇 명이나 가뒀냐면, 여러분 몇 사람이 지키게 했냐면, 4명의 이 소대를 이렇게 편성한 4명의 소대, 4명의 군사를 하나로 묶는 것을 네 편을 했어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16명을 가뒀어요. 그러니까 되게 엄중하게 지킨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지키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헤롯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4절은요, 여러분 누가 얘기한 걸 이렇게 코테이션 한 게 아니고, 누가 기록하신 겁니까?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보세요.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4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더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 마음은 누가, 하나님만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헤롯이 공언을 했으면 모르지만 헤롯의 마음을, 그 마음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럼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거든요. 헤롯의 마음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지금은 하필 유대인들이 지킨 명절이야. 아주 좋은 명절인데 사람 안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나면 바로 자기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 엄중하게 16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렇게 그 감옥에 보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씩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유대인들의 절기 7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가지 절기. 이 절기는 고정이 된 겁니다. 이 절기가 뭐 해마다 바뀌거나, 뭐 지금 뭐 우리가 오늘 뭐 이른바 이제 그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절은 초세기교에서 어느 날 어떻게 지켰는지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5년 니케 종교회의 때 이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지키자고 사실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초세기교회에서 각자 어떻게 지켰는지 정확히 몰라요. 분명히 부활을 기뻐하고 굉장히 초세기교회에서 기뻐하고 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325년에 니케 종교회의 때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냐면, 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틀림없으니까 이제 3월 21일 춘분이 3월 20일이잖아요. 그때 떨어지잖아요, 대개. 이때 춘분이 지난 뒤에 오는 이렇게 만월이 있어요. 이 달을 보면 달을 보면 만월이 있는데, 춘분이 지난 만월이 온 바로 그 다음 주일을 이제 부활절로 지키자, 이렇게 한 것이 그때부터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부활절을 또 달리 지키는, 조금씩 다르게 지키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부활절은 지금 년마다 매년 바뀌잖아요. 올해는 지금 3월 30일이죠. 아마 내년에는 4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요. 4월 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바뀝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절기가 막 바뀌질 않아요. 한번 절기는 여기 6월절서부터 마지막 이 장막절까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들이 지키는 거는 날도 고정이 돼 있고 순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순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무교절이 나오고 이스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전에면은 여기에 이스터 대신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6월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절기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절기가 무교절과 6월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두 절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는 절대로 순서가 바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든 절기는 사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절기는 존립이 안 됩니다. 이 절기가 모든 절기의 기초입니다. 이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 받았을 때, 탈출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 아시죠? 죽음의 사자가 양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다 통과한 거예요. 건너간 거예요. 그렇죠? 양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걸 6월절이잖아요. 건너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너희들 첫 달로 삼아라. 그게 1월 14일이죠. 첫 달 1월 14일. 저녁. 이게 6월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명절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뀝니다. 순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절이죠? 그 다음에 아시죠? 공부하게 보겠습니다. 네. 무교절, 그렇죠? 이거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는 거죠. 무교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3일, 이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비슷한 겁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초실절. 이것은 무교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공백이 있은 뒤에 이제 한 50일 정도 지나면 어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한참 공백이 있어요. 여기는 몇 달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 절기가 시작이 되죠. 세절기. 여러분 아시죠? 뭐죠?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랍니다. 속죄절, 혹은 속죄일, 속죄절. 마지막이 장막절입니다. 혹은 초막,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절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 뒤에 무슨 그 성전 봉헌한 그 봉헌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지만 레위기 23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7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레위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시작됐어요. 출애굽할 때서부터. 그래서 이 절기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절기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하고 이것도 불가능하고 이거 다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히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6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하루. 1월 14일.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라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계속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절 지켜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여기는 하루고 여기는 일주일입니다. 이 상징은 아시겠지만 이 무교절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7일 동안. 영원한 기간.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은 그 완전한 수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반드시 유월절이 있어야 무교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어느 곳에 보면 여러분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보는 때가 있어요. 묶여져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이 유월절이라면 내일부터 바로 이어져서 내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이렇게 명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그 기록자는 어디에 보면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어떤 데 이것을 연결해서 같은 절기로 봤어요. 유월절로도 보고 무교절로도 보는 거예요. 무교절은 왜 무교절로 보냐? 유월절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그랬어요. 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월절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풀려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지만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절대 무교절은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무교절이 앞으로 가면 이건 종교예요. 은혜, 예수님 피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피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유월절이, 여러분들 영적인 유월절이 분명히 있으셨던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 영원히. 여기서도 교제하고 아마 위에 가서도 교제할 거예요. 계속. 이거는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7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절대 순서가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기에 12장 4절을 모든 성경, 킹제임스 성경 외에 대부분의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도 그렇고 그 원어를 좋아하는 그 그리스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4절을 이스터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월절로 해야 돼요. 유월절. 파스카는 유월절로 대부분 번역이 되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때 이미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헤롯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무교절 기간이야. 명절 기간이야. 이제 6월절이 지난 뒤에 내가 백성이 끌어내서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 이걸 6월절이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교절이 끝난 뒤에 일주일이 끝난 뒤에 6월절이 또 온다는 거예요. 헤롯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이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무척 이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번역할까 아마 서로 협의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거를 파스카를 이스터로 번역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파스카, 만약 헤롯이 그리스 말로 했다면 내가 이 베드로를 이제 파스카가 지난 뒤에 내가 백성회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헤롯 왕의 생각한 파스카는 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헤로드 왕이 생각하는 파스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파스카,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헤롯은 자신이 파스카라고 얘기했지만 헤롯은 자신이 지키는 나름대로 명절이 있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두미아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밑에 저기 에돔 족속 그 땅에서 사는 이두미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후에 저기 그 로마에 잘 보여갖고서 총독이 된 거 아니에요. 왕이 됐잖아요. 어쨌든 왕이 됐잖아요. 왕 통치하는 그 헤롯 왕가가.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이교도들은요 다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헤롯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 자기가 믿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게 이교도 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터라고 한 건 절대로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바로 이 헤롯은 그가 믿는 바로 파스카는 이스터였다는 겁니다. 이스터는 우리 지금 이미 모든 세상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굳어져 버렸어요. 영어로는 용어가 굳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Resurrection Day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굳어버렸는데 뭐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터의 유래는 지금도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우 박사가 기록한 거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보우 박사가 기록한 거. 이스터는요 한마디로 종종 이 이스라엘 유월절과 유월절이 4월이나 3월 봄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교도 명절도 비슷한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도 묘하게 바빌론 그 이교도 신앙과 비슷한 신화와 비슷한 게 봄에 뭐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뭐 하는 그런 이 신화가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거기 또 신이 있습니다. 이것과 겹치는 이교도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터를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분, 이 그리스 말로는 파스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헤롯이나 다른 이교도들이 그리스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파스카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말이 파스카라서 무조건 유월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 이교도가 내가 그 그리스 말을 쓰는 이교도인데 내가 파스카를 한다. 그럼 바로 그게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터. 그게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 뭐 그 유럽에는 다 깔려 있어요. 지금 화란 말이든 뭐 이런 데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하고 이 이스터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죠. 파스카는 파스카입니다. 파스카는 파스카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긴 내용인데. 여러분, 에스겔 8장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볼까요? 시간이 있어요. 에스겔 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8장 14절 보면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시니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수를 위해서 슬피 울고 있더라. 단무수가 바로 이게도 여러분 신 중에 유명한 이름인지 아시죠? 이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거보다 더 가증한 일들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16절 보겠습니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이 있다. 15절 보면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에 안뜰에 이르시니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들이 한 것은 뭡니까? 다른 데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 뒤로 하고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보고 뭘 경배했습니까? 태양신을 경배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트입니다. 이게 이스터.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터라는 말이 나온 거죠. 물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터와 여기에 있는 이스터가 꽉 연결이 됐다.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터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이스터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전을 찾아보시더라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옛날 이교도 신앙에서 나온 용어다. 그런데 이게 로마 가톨릭이 이것을 이교도 신앙을 들여올 때 분명히 봄에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으니까 이교도 신앙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묶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터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워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그래서 제가 뭐 이스터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4절을 보고 어떤 그리스하는 그 언어주의자들은 이거 잘못됐다. 이거 킹제임스 역자들이 잘못 알고 이스터로 번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면 성경 전체가 다 틀려버려요. 그죠? 무교절 다음에 6월절이 와버리는 거예요. 막 혼란이에요. 그런데 만약 파스카라고 얘기한 헤롯이 파스카라고 얘기한 것은 헤롯은 다른 이교도 신을 섬길 때 믿는 자기의 파스카입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정확하게 이스터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보존해 주십니다. 킹제임 성경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번역본이지만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는 더 이상 온전한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성경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